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큰 물의 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옷 타는 자들이 그 검은 물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보다도 더럽히지 않냐고 순교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은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 던졌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자들은 섞인 것이 없이 운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매 아멘. 목표물을 쫓는 사냥개들 가운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개는요, 대부분 사냥감 목표물을 직접 본 개라고 합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겠죠. 이 원리를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만난 사람, 곧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인 요한계시록 13장만 보면은 사탄과 두 하수인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적 그리스도가 압도적 세력이 되어서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니 마치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4장은 어린 양으로 인해 벌어질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승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14장은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14만 4천 명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로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그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진실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2절과 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5장에서는 24장로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노래했는데 여기에서는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노래하죠. 선택받은 성도들만 노래를 배울 수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찬양할 특권이 오직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지만 아무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 귀한 특권을 허락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성을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정리합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절개와 순전함을 가지고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며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는 다르게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바로 하늘 백성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순결과 신의로 환난을 통과하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성도는 어느덧 시온산 위에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것입니다.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목자이신 주님께만 순종한다는 것인데요.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이들은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귀 기울입니다. 비록 주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굴복시킵니다. 주의 말씀이 가장 유익하며 최선이라는 것을 알 뿐 아니라 확신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어린 양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음을 의미하기보다는요, 세상의 가치와 세속적인 욕망에 오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은 재물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결국 거절했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데마 역시 세상을 사랑하여 주의 사역을 떠났죠. 사탄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과 데마의 경우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께 속한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께 속한 14만 4천의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만을 따르며 평생토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만 4천의 찬양이 끝나자 세 천사의 환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라고 크게 외치고요.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셋째 천사는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은 자에게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임하리라고 경고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한 것은 위기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임을 보여줍니다. 심판의 위기에 영원한 복음을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간다면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복음을 가진 천사 뒤에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천사가 등장한 것 역시 양날의 검 같은 복음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복된 소식에 제대로 반응하면 구원을 얻지만 끝까지 거역하면 어떤 인생도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는 경고이지요. 따라서 셋째 천사가 외치는 소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립니다. 오래도록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끝까지 거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 표를 받기까지 악에 항신한 이들이 당할 것은 불과 유황의 고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고통의 징벌인 지옥 형벌입니다.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위로, 영광스러운 승리와 얼마나 대조적인 결과입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그래서 아름답고 감사한 것이죠. 성도는 모든 수고가 끝나고 완전한 안식을 얻을 날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라 불리는 세상은 주의 날에 무너질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순간을 그 분노와 고통 속에서 바라볼 자들이 있는가 하면 기뻐하며 환영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며 그 질서 속에서 쾌락과 욕망을 따르던 자들은 자신들의 멸망을 슬퍼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기뻐할 것입니다.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존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의 갑과도기아 땅 아래에는 지하 85m의 지하 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성도들이 로마 황제와 7세기 이슬람 교도의 박해를 피해 숨어 살던 은신처입니다. 그 당시 갑과도기아는 기독교가 성행했던 곳이고 박해자들에 의해서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지하 도시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그들의 고난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은 이처럼 모진 박해와 고난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14만 4천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인내하며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께 속한 14만 4천의 사람에게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는 어린 양께 속한 성도로서 이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과 인내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악한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지만 성도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고 신자들을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평안과 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을 통과한 교회가 누릴 영광스러운 승리와 폐역한 세상이 당할 불과 유황 심판을 대조함으로써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큰 격려와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현재의 수고가 힘겹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절망스러운 위기가 찾아온다 해도요, 결국 성도의 승리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장차 임재하시어 우리를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받을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을 거절하며 악에서 있던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바라보며 오늘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말과 행실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거짓된 모습이 덮여져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진실되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당연히 여기며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올 평안과 안식을 소망하면서 이 고난을 인내로써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연약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붙잡고 도와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